예수의 혼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이번 시간에는 촛대가 나오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다니는 그런 환상을 보는 요한에 대해서 계시록이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이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요한이 지금 어디 있냐면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반모라는 섬에 있다고 요한이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요한이 반모 섬까지 갔을까요? 낚시하러 간 것도 아닐 거고. 요한이 이때 당시는 어디에 원래 살았었냐면은 에베소에 살았습니다. 에베소. 그래서 요한은 에베소에서 오래 살다가 죽었어요.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거든요. 터키 남부 지방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오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살다가 이제 죽게 돼요. 이때가 그 AD 96년도, 95년도, 96년도에 이제 요한이 죽는 걸로 이제 거의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일단 노인 아닙니까? 요한이 노인인데 반모섬에 끌려가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노역을 했을 거고 감옥살이를 한 거예요. 거기서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왜 그렇게 끌려가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왜 당하냐면 9절에 나오죠. 여기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 그리고 예수의 혼란과 나라에 동참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요한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떤 사람이었죠? 뭐 하던 사람이었죠, 요한이? 예? 예, 제자기도 하고, 예수님이 제자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는 그 제자들이 이제 다 떠나갔잖아요. 다 떠나갔던 이 요한, 그리고 요한이 원래는 화를 많이 냈던 사람으로 알려졌죠, 요한이.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전도 활동을 할 때 어떤 마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다 불태워버렸으면 좋겠다, 저것들. 그러니까 또 예수님한테 혼나죠, 그때. 그만큼 요한은 화를 많이 냈던 사람이에요. 화가 많았고 베드로만큼이나 이제 다혈질이었고. 근데 늘 베드로에게 이제 열등감이 좀 있었죠. 베드로가 늘 수제자라고 좀 알려졌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좀 경쟁 상대였고 그랬던 요한이었는데, 그 화가 많던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의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사랑. 그렇게 화가 많고 미움이 많고 그랬던 사람인데 사랑을 얘기하는 사도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요한이. 바뀌니까 왜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잘 안 바뀌었죠. 잘 안 바뀌었는데 잘 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아직 변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아직 흠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여기 우리 앞에 봤던 것처럼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해지잖아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참하게 된 자들, 제사장이 되고 아들이 되고 신부로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이 사람들이 되는 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고난 속에서 사셨고 특히 유대인들의 핍박, 물론 유대인들에게 많은 인기도 있으셨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는 핍박이 있었죠. 근데 맨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핍박했어요. 그리고 조롱했고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게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비참함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비참함은 뭐냐면 내가 복음과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자 구원으로 왔는데 내 백성이 나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그리고 동시에 내가 하는 말을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했던 이 사람들이 내가 했던 말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먹이고 키우고 했던 아이가 나중에 엄마를 못 알아봐요. 그러면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엄마와의 추억이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어떤 뇌 이상이 있거나 기억력이 손상이 돼서 이제 엄마 보고 아줌마 누구예요? 야, 너 내 엄마잖아. 내가 네 엄마잖아. 너랑 이런 것도 놀고 저기도 갔었고 이런 것도 맛있는 것도 먹었잖아요. 언제요?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억은 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장 고난과 고통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주러 왔는데 내 새끼들이라는 사람들이 내 자녀라는 사람들이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답답함. 그게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의 힘듦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음성을 주시잖아요. 음성을 주시고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많은 선배들, 신앙의 많은 선배들, 지금까지 아브라함부터 계속 선배들이 있었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우리의. 이 선배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의 삶과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귀 있는 자들에게 계속 성령이 하시는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라고 모인 이 단체가, 이 집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듣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아픔과 안타까움과 섭섭함과 그게 가장 아픈 마음, 그게 바로 고난일 거예요. 교회,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음성이 더 빨리 들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연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환난과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도다 하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환난을 당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아야 돼요. 원래 우리 교회마다 제자 훈련을 받잖아요. 제자 훈련. 그 제자가 뭡니까? 제자라는 게 그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스승의 그 일, 하셨던 일, 스승께서 하셨던 일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의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또 닮아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더불어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그 유명한 말씀, 복음과 함께 뭐를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아니 바울이 그냥 받으래요. 그냥 고난을 피할 길이 있어 이렇게 하면 좋은데 고난을 받으래요. 나처럼 받으래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좀 뭐 길이 없니? 없대요. 없다고 나와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1절을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나오죠.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박해를 안 받는데, 사실 우리가 박해를 안 받죠. 왜 안 받냐면 경건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경건하게 살면 박해를 받는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24장 9절에 보시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재난이 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재난이 올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환난에 넘겨줄 거다. 왜?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게 초대 교회 교인들의 역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조롱과 살인도 당하고 살해당하고 그리고 쫓겨나기도 하고 도망다니고 그랬던 게 바로 초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 많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고난과 환난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위로의 편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너는 에베소 서문화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원을 내게 주리라. 와, 여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환난을 받긴 받는데 10일 동안만 받는데요. 그럼 너무 좋겠죠. 예? 또 환난을 받아. 네? 이거 겁나기로. 예. 10일 동안도 10일 동안 아프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일 동안만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10일 동안이라는 게 뭘까요? 10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가 가시는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10일이라고 나타낸 거예요. 상징적으로 10일.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가 완전히 꽉 찬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 꽉 차겠다. 이거를 한때, 두때, 반때. 또 그 구약 성경에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도 표현하고 1260일로 표현도 합니다. 1260일. 이게 다 같은 표현이에요. 요 사이 때는 계속 고난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이 요한에게 계시를 하시냐면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보실까요? 7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온 사람들 14만 4천 명이 있는데 14만 4천 명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7장 13절 14절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이 14만 4천이죠. 14만 4천의 특징이 뭐냐? 14만 4천의 특징은 바로 뭐예요? 환난 당한 자라고 그래서 환난에다가 피로 씻은 옷인데 이게 흰 옷입니다. 흰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흰 옷을 입은 환난 당한 자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 피를 씻은 이 흰 옷 입은 자들 14만 4천은 또 여기서 환난이 나오죠. 환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환난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약에 환난이 없다. 근데 환난이 뭘까? 그냥 폭삭 망하는 게 환난인지 아니면 뭐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병에 들려가지고 힘든 게 환난인지 뭐 여러 가지 환난이 있겠죠. 그런데 그 환난이 뭐냐? 뭐 다음에 설명을 할 거예요. 바로 하여튼 환난에서 나오는 자가 14만 4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환난이 있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거 성경이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 환난이라는 게 뭐냐? 옛날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그런 환난은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뭐 예수 믿는다고 잡아갑니까? 그런데 이슬람 국가에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슬람 국가는 예배 드리다가 뭐 막 기관총 쏘고 폭탄 터뜨리고 그런 일이 많죠. 그러니까 예배를 하다가 죽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그 국가 내에서. 그리고 핍박을 받아서 쫓겨다니고 그리고 뭐 전쟁이 나고 습격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환난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환난은 지금 없죠. 사실 물리적인 환난은 없지만 정말 진짜 더한 환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건 신앙적인 우리의 영의 환난입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안 가고 싶어도 교회가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게 되는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환난이에요. 환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같이 교제해라 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의 교회가 아닐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곧 환난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환난이에요. 요한계시록 이제 12장 13장에도 그런 묘사들이 나와요. 이게 막 짐승이 막 물을 뿜어내는 장면이 있어요. 물을 우리 교회를 향해서 다 쓸려 내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유행의 물, 그리고 이 세상의 물로 다 쓸어 내려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뭐가 들어왔냐면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교회에. 그래서 교회에 다녀보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라는 게 많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너무 독하다. 와, 저 막 장로님, 권사님, 저 목사님, 저 성도님, 신실한 믿음, 막 기도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직장 가보니까 난리도 아니야. 막 부하 직원을 대하는 태도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 보면 시험에 들었다고 하죠. 근데 가장 큰 환난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으로 믿고 내 종으로 믿고 내 종으로 섬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나의 위로 나의 힘만 되도록 하는, 내 자아가 더 풍성해지는 데만 쓰이는 것으로 탈바꿈한 것이 바로 큰 환난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당연히 되어지는 것으로 이 교회에 계속해서 침투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원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닌 게 돼버려요. 원래 두 분이 수학을 하셨잖아요. 수학을 하시는데 수학은 딱딱 공식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애가 난데없이 거짓말 공식 같은 거를 딱 가져왔는데, 그런데 그 애가 돈이 많아. 그래서 돈으로 다 매수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선생님은 이 공식이 이게 맞아, 이게 정답이야. 그런데 그 아이가 야, 정답 아니라고 해. 돈으로 이렇게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환심을 사고,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다고. 그것이 가장 큰 환난입니다.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당한 이 계시록에 있는 이 7교회, 이 교회에게 오늘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7교회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또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환난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나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동참한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동참한다는 말은 이 원래 뜻이 접붙임을 당하는 게 동참이에요. 접붙임.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석처럼. 이게 동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요, 이게 참 감람나무 비유와 돌 감람나무 비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은 접붙임을 당하는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당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여기 나오는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동참한다는 말이에요. 함께 받은 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감람나무 중에서도 가장 저질인 돌 감람나무잖아요. 이사야서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죠. 포도 주인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래서 잘 이렇게 가꾸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들포도가 맺혔더라 라는 게 나오죠.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극상품의 포도를 심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주 먹지도 못하는 그지 같은 포도가 나온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씨가 자라서 하나님의 열매로 자라지 못하고 우리가 버려질 그런 여기서 나오는 돌감람나무가 된 거죠. 들포도가 된 것이고 그 들포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접붙여요.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접붙여가지고 뭐를 하죠? 예, 참 감람나무, 참 포도나무로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동참하는, 즉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서 동참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이. 그래서 이 반모라는 섬에 있는 이 요한이 이제 반모라는 섬에서 지금 이 계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계시가. 근데 언제 시작이 되느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성령에 감동된 주의 날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내 뒤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그림으로 좀 상상하시면 또 좋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팔이 하여튼 막 불고 뒤에. 근데 나팔을 누가 부르냐? 나팔 소리 누가 하느냐? 여기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뭐 발에, 이걸 좀 상상하시면서 그러면은 일장이 어느 정도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그림 언어로 표현을 하면, 그리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의 날 그리고 나팔 소리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주의 날과 나팔 소리. 여러분 나팔이라는 게 있죠? 나팔은 어느 때 부릅니까? 네? 모여라 전쟁 때. 예, 모일 때도 그렇고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보면 전쟁 날 때 나팔을 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이제 군인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모여라 할 때도 나팔을 불고 흩어져도 나팔을 불고 또 행진할 때 이 진이 있잖아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지파의 진이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근데 진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 뭐 전쟁할 때도 나팔을 불죠. 그리고 행진할 때도 나팔을 불고 또 어느 때 또 나팔을 불까요? 여기 보면은 번제나 화목제 드릴 때도 나팔을 불어요. 여기 민수기 10장 10절 이럴 때 볼까요? 민수기 10장 10절 같은 데 보면 번제 화목제 제사 때 나팔을 붑니다. 제사 때 나팔을 불어요. 그 제사장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나팔을 부는 거죠. 번제 화목제. 그리고 역대하 29장에도 나오고요. 또 절기 때도 무슨 절기 안식일 또 희년 이럴 때 중요한 날에 본다. 예, 중요한 날에 다 나팔이 있어요. 희년은 어떤 날입니까? 7년의 안식일이 7번 반복되는 그 50년째 희년이죠. 그래서 그 영어로는 골든 주빌레라고 해가지고 영어는 이제 골드가 들어가면 50이에요. 그러니까 금혼식 결혼 50주년이 골든. 그리고 실버는 25년. 네, 은혼식. 25년까지 사는 사람들이 요즘에 없는 것 같아. 하도 이혼들을 많이 해가지고 25년, 50년 동안 산다. 뭐 이렇게 어떻게 잘 사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웬수처럼 살았다고 하는 분들이 그래도 하여튼 50년. 이게 희년이 오는 거고 이게 레위기서에 이제 레위기 23장에 나와요. 절기 때. 그리고 또 어떤 때 할까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많이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재림 부활이죠? 재림 부활 때. 재림 부활 때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날 때 이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나오죠.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나팔이 순식간 호련히 다 변화되린다. 나팔이라는 말을 쓰죠. 부활 때. 그리고 찬양 때도 나팔을 붑니다. 찬양. 시편에 찬양할 때 특히 150편 3절 이런 데 보면은 나팔로 찬양을 하잖아요. 그 나팔이 원래 솥불로도 만들지만 은으로도 만들어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이제 만드는 게 나오는데 나팔은 이제 찬양할 때는 나팔을 분다. 그리고 나팔은 여기 계시록 4장 1절에 보시면 4장 1절에 이 일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즉 4장 1절에도 그렇고 오늘 읽은 1장에도 1장 10절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나팔이 또 이때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은 그 계시록에 보시면 그 세 가지 재앙이 있죠. 세 가지 재앙. 이 세 가지 재앙이 하나가 뭡니까? 7 인의 재앙. 그리고 7 뭐의 재앙입니까? 나팔의 재앙. 그리고 7 대접의 재앙. 즉 나팔은 재앙을 얘기해요. 재앙. 나팔은 재앙입니다. 계시록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15절 한번 볼게요.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쭉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심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될 때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행진, 제사, 절기, 재림, 부활 이게 다 행진할 때 연합계가 있고 전쟁도 여호와의 전쟁이죠. 우리 신앙의 전쟁이고 제사, 절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안식, 희년, 재림,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부활의 찬양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죠. 하나님의 음성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날 때 나팔을 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거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타낼 때 음성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심판할 때도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 나팔은 뭐가 같이 있는가?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있어요. 구원과 심판. 이 나팔은 또 여호와의 날과 똑같아요. 여기 보니까 주의 날이 있죠. 주의 날. 주의 날도 똑같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여호와의 날, 그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날인데 아모스 5장 한번 보실까요? 아모스 5장. 오늘은 그냥 신구약 성경을 다 찾는 날이라. 원래 계시록을 좀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신구약 성경은 다 찾으니까 빨리 안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모스 5장 18절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20절 볼게요.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여기 나오죠. 예.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데 이 여호와의 날을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왜 기다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잘 지키고 예배 잘하고 제사 잘 드렸으니까 여호와의 날 그날 오면 우리를 괴롭혔던 그런 이방 백성들 하나님이 그냥 다
다 멸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열방에 드높이는 그런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21절에 얘기하시는 아모스 5장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절기들이 있죠. 유대인들의 절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하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가 있었고, 성회 예배하고 막 제사 드리고 그런 거룩한 날들을 하나님은 기뻐한대요? 기뻐하지 않는데요. 왜? 잘못 드리는 제사니까. 너희들의 제사는 겉으로 드리는 제사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에는 너희들이 기대했던 여호와의 날은 아니다. 내가 심판을 하겠다. 어떤 사람에게요? 거짓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누구부터 심판을 하는 거예요? 교회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이렇게 보면요, 아모스서나 아모스나 그리고 또 호세아나 이런 데 보면은 다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을 얘기하는데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어디 심판을 얘기하냐면 주변 국가들 심판을 쭉 얘기해요.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애국부터 해가지고 아수르 뭐 여러 나라들이 있죠. 뭐 바벨론 심판하는데 뭐 여기부터 심판, 여기부터 계속 심판한다고 그래요. 어느 나라.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누구 심판하느냐?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마지막이 가장 클라이막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야, 애국 먼저 심판할 거야. 막 1장에 애국이 나와요. 애국의 심판, 아수르의 심판 쭉쭉쭉쭉 나와요. 야, 역시 이걸 읽으면서 처음에는 야, 역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우리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괴롭혔던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있어.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너희들을 마지막으로 심판하겠다. 원래 마지막이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마지막이 진짜야. 예. 마지막이 뭐 지금 축제들 많이 하잖아요. 유명한 가수들은 맨 마지막에 있어요. 앞에 했다가는 그 가수 보고 다 나가거든. 예. 맨 마지막에 그 유명 가수를 두듯이 맨 마지막에 진짜 최고의 심판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최고 심판 대상자인데 이걸 읽으면서 잘못 읽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이 이방 백성들은 완전히 멸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심판이 오는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 요엘서 한번 볼까요? 요엘서 아모스 바로 뒤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 가장 잘 나온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도 잘 나오는데요. 요엘서예요.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요.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은 뭐 너무 잘 알잖아요. 찬양도 많이 하고, 자녀들은 뭐 꿈을 꿀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며 막 이런 거 찬양을 하잖아요. 아주 좋은 얘기죠. 이게 이제 성령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30절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달이 핏빛으로 바뀌는 여호와 날은 이제 빛이 없는 날이죠. 여호와의 날은 꼭 빛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공통적으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오니까 이게 영광이 막 빛이 비춰야 되잖아요. 하나님 막 어둡게 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빛으로 오셔야 되는데 빛으로 오는 거 아니야. 여호와의 날에는 핏빛같이 어둠으로 와. 그러면서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은 구원을 얻는다. 이게 주여 주여 막 이렇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삼창 하잖아요. 저도 엄청 시켰거든요. 기도의 인도는 맨날 나만 시켜. 그래가지고 부목사들은 맨날 내가 기도의 인도 다 하고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도 안 하고 다 하고. 그러니까 주여 주여 안 하니까 주여 주여를 제발 해달래. 주여 주여 이게 삼창을 안 하면 기도가 시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뭐 헌금을 누가 해도 읽지도 않고 그러니까 핍박이 많았어요. 핍박이 많아가지고 목회자들한테 핍박을 받았어요. 교인들한테 핍박을 받고 헌금 막 읽어주잖아요. 누가 이렇게 기도 제목하면서 읽어줘요. 제발 읽으라 끝까지 난 안 읽어. 그리고 주여 삼창 이런 것도 잘 안 하고요. 근데 제발 좀 해라. 주여 삼창 하면 기도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주여 삼창은 해드렸는데 이 여호와 이름을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게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이름. 남의 집 엄마가 뭐 자기 자식도 아닌데 막 이름 부르지 않잖아요. 맨날 찾거나.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름에는 능력과 권세와 그 모든 인격과 나의 관계가 다 모여있는 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걸 난 알아요. 믿어요. 내가 죄인이고 나 오늘도 이렇게밖에 못 살지만 하나님은 나를 택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이름을 부르는 거. 아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지.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막 이게 이 주여가 그 주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보면요 우울해 사실은. 네. 그럼 팔복 같은 거 읽어보면 우울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 팔복 설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가난해라. 네. 팔복 설교 들어보셨어요? 애통해. 왜 이런 거 하면은 가뜩이나 직장에서 팔복인데 내 이름이 팔복인데 이름도 또 팔복이라고 줬어 엄마 아빠가. 그런데 지금 막 너무 힘든데 뭐 심령이 가난하고 이러면은 그 목사님들이 부정탄다고.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부정탄다. 부정타니까 좋은 말로 해라. 그래서 그런 설교는 절대 안 합니다. 예언서, 요엘서, 뭐 아모스 이런 거 절대 안 해요. 왜? 맨날 망한다, 회개해라. 그거 하다가 이제 뭐 정신병 걸리고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안 된다고 우울증 앓는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좋은 얘기만 하다가 나와라. 그렇게 됐다니까요 지금. 그런 말씀이 이게 반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 전혀 아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때는 그럼 좀 분위기가 좋아졌나? 아니죠. 예수님도 엄청났잖아요. 무조건 막 비판하고 욕하고 막 상 때려 엎고 성전에서. 상 때려 엎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인격이 고귀해야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탄다는 말이 이게 무당이나 하는 말이거든요. 무당이 하는 말을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날을 그대로 얘기하면요 맞아 죽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래가지고 산채로 장가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갔어요. 장가도 못 가고 산채로 그냥 묻어버리려다가 겨우 빠져나왔잖아요. 그것도 그 어디에요? 바벨론. 예. 그 총독이 구해준 거예요. 그 자기의 동족이 구해준 게 아니라 적국의 관리가 구해준 거예요. 에레미야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도 쓰시고 사탄은 오히려 천사로 쓰세요. 천사로 쓰시고 이방인들을 천사로 구해다가 이렇게 구해주세요. 종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동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이방인을 택해서 구해주신다니까요. 그게 고레스 왕이잖아요. 고레스. 키루스. 페르시아의 초대왕. 키루스를 그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이나 그리고 역대하 맨 마지막에는 메시아라고 표현합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성전을 포로를 귀환시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쓸 수 있어요. 누구든지. 사탄을 쓰는 거예요. 사탄도 쓰시니까 부리는 종이에요. 사실도 사탄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 광야 시대 때 뱀을 보냈잖아요. 불뱀. 뱀은 사탄입니다. 사탄을 보내가지고 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야 그거를 구리뱀을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어라. 그거 봐라. 이게 약 올리는 거야. 뭐야? 뱀한테 물려놓고 뱀을 만들어 놓고 뱀 쳐다보면 산다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것도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 뱀 보면 저거 만들어가지고 보면 나아? 근데 나았잖아요. 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믿어? 저거 믿으면 뭐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 아멘. 이것들을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 근데 그게 못 알아듣는 게 교회가 못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세상은 아예 못 알아듣고 원래. 세상은 얘기해도 방언이에요. 방언. 전도하면 이게 방언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방언으로 누가 듣냐면 교회가 듣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여호와의 날 같은 거는 이런 거 부정타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정말 이거 뭐 목사가 부목사가 있고 담임 목사가 있고 그런 건 저는 싫습니다만 하여튼 담임 목사가 아닌 그 목사님들 있죠? 밑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여호와의 날 뭐 팔복 이런 거 설교했다가 끌려가. 당회장실에 끌려갑니다. 너 이씨 왜 분위기 안 좋게 이런 거 설교. 좋은 거에 헌금 떨어져. 사람 떨어져. 지금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 이렇게 해야 돼. 싫은데요 하면 잘려. 내가 계속 잘렸잖아요. 나 같은 인간들은. 목회는요, 여러분, 정치입니다. 정치를 잘해야 목회 롱런하고 성공을 해요. 정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파악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도 해줬다. 또 그 사람을 막 뭐라고 질책도 했다가. 이게 두 개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그걸 잘 해주면서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니까 뭐 고개도 뻣뻣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디 쓸 데가 없어요. 쓸 데가. 교회에서 쓸 데가 없어. 예? 그러니까 요만이지. 예, 쓸 데가 없어요. 정치를 잘 해야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절도 그렇고 절은 그래요. 절도 그렇고 성당은 모르겠어요. 거기는 뭐 3년마다 돌리기 때문에 정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구조야. 조금 인기 좀 있으려고 하면 딴 데로 발령이 나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뭐 어떻게 스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담임이라는 그런 게 안 되니까 뭐 주임 신부는 뭐 연수가 되면 될 수는 있지만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하여튼 이 이사야서 13장에도 분냄 노하는 날 빛이 비추지 않는 날, 그러니까 어둠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근데 신약에 오면 여호와의 날이 주의 날로 나옵니다. 주의 날.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시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대요. 이건 뭐 잘 아시죠? 3장 10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둑같이 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에 다 모든 것들이 풀어진대요. 그러니까 불로 사실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인간의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문화 문명들 있죠.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다 불로 그것들을 정화를 시킬 거예요. 정화를. 뭐 산과 바다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불로 다 막 살림을 다 태우고 그러진 않습니다. 예, 그게 뭐가 죄가 있겠어요? 나무가 무슨 죄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다 창조하시고 보기 좋다고 하셨잖아요. 보기 좋다고. 근데 사실 그거를 태우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오는 인공적인 자신을 높이는 구조물들이 있죠. 이런 건 사실 하나님이 다 없애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롯데월드 타워 있죠? 롯데월드 타워. 63빌딩 너무 낮고. 그래서 63빌딩 263m, 롯데타워 555m. 예. 근데 롯데타워 보면 참 멋있어요. 예뻐. 밤에 보면 아까워. 몇 조 들인 건데. 그걸 하나님이 싹 거기 펜트하우스에서 좀 하룻밤이라도 좀 한번 잡았으면 좋겠는데 서울을 다 보면서 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없애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롯데월드 타워. 그것들을 다 없애시는 그 하나님의 주의 날이 언제 온대요? 도둑같이 온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얘기하죠. 그러면서 주의 날이, 그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5장, 데살로니가 5장 3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의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리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평안하다, 평안하다. 주의 날은 빛의 날이지 어둠의 날이 아니야. 심판 없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되고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날이야. 이렇게 교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교회가 많아요. 종교 다원, 모든 사람이 만인 구원.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와 택하지 않는 자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죠. 나도 다 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다 택했으면 좋겠어요. 방송 EBS를 보니까 그 어떤 아프리카 흑인 형제가 그 부모가 에볼라 바이러스로 부모가 죽었어요. 그래서 고아인데 집이 없어요. 그 어디서 자냐면 풀숲에서 자고 뭐 담요 한 장이 전부예요. 담요 한 장. 근데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었기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고서 걔들을 이제 같이 멀리 하는 거예요. 뭐 밥도 안 주고 뭐 그러니까 애들이 그 또래 애들 뭐 공 차고 노는 거 구경하다가 또래 애들이 안 시켜주고 전리 가라고 돌 던지고 막 전염병 올릴까봐. 그러니까 그냥 울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해요. 고아 형제 둘. 예? 데리고 오고 싶어. 예. 근데 그런 형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형제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이유로 과연 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쪽은 그렇게 어두운 나라들, 못 사는 나라들은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 이슬람이 이제 공존하거든요. 아프리카 이슬람이 대부분인데 기독교도 많습니다. 원래부터 기독교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 기적적인 어떻게 방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하기만을 기도해야겠죠. 근데
누가 하나님을 뭐 구원을 얻었느냐, 누구는 뭐 지옥에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사실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거를 볼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 정말 도와주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직책과 의와 재산과 외모와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어떨 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저런 사람은 정말 귀신은 뭐하나 몰라 빨리 안 잡아가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오래 살고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세요? 하는 경우 많잖아요. 왜 하나님 저런 불쌍한 저런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은 왜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그런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 거를 설명하고자 과정신앙이라는 걸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쪽으로. 제가 영상에도 한번 찍은 게 있는데, 과정신학에 대해서. 근데 그건 또 인간의 철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철학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세대들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안 믿잖아요. 사실 안 믿어요. 교회 간다고 해도 그냥 가는 거지. 중고등부 끝나면은 대학 올라오면 다 교회 안 나가잖아요. 다 교회 안 나가요. 이제 한국 교회는 청년들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사라졌지만 없어요. 없어. 20년 후면은 다 노인이잖아요. 20년 후면. 20년 후면 저도 막 65세 이상 65세 이상이 경동대 단체 네. 여기 다 65세가 뭐예요? 20년 후면. 없어. 아, 저는 20년 후면은 아직 20년 후면은 그 아직은 아니에요. 65세는 나는 아니에요. 없었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워낙 의료 서비스가 세계 최고니까 돌아가시질 않아요. 60, 70대가 지금 막내입니다. 주방 같은데. 60대가 막내예요. 교회가 지금 딱 보면 모든 구조가 60, 70대 중심으로 움직여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에 롱런을 하면 60, 70대 애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목사로서도 이렇게 롱런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 마음을 맞춰주지 않으면 목회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구조가. 그런데 30대 없어요. 20대 없어요. 10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50대도 드물 거예요. 그때는. 20년 후에는 50대도 드물어요. 하나님의 이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바로 심판의 날이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날은 구원의 날이죠. 심판은 구원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속한 사람은 그게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 살리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은 노아. 네 아버지 때문에 산 거야.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탔다면 그 감사가 느껴질 테죠. 왜? 다 죽으니까. 아직 그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이 없는데, 지금 종말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심판이 임하고 있다라고 오늘 계속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팔을 불면서 이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팔을. 그래서 11절에 7교회에게 이 음성을 보내죠.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7교회.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팔을 불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과 구원의 날을 같이 오늘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의 메시지를 전할 때도 기쁨의 날과 심판의 날이 같이 공존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근데 이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몸을 돌이켜서 이렇게 딱 본 거야, 요한이요. 돌이켜서 보니까 음성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볼 때 7 금초대가 봤다. 7 금초대. 7 금초대는 뭐냐? 20절에 나오죠? 20절에. 맨 마지막, 20절 맨 마지막에 7 촛대는 뭐예요? 7 교회죠. 7 촛대가 7 교회래요. 지난 시간에 촛대를 배웠죠? 등대.
촛대가 있는데 촛대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7개가 이렇게 있다. 등잔이. 이 모양이 살구나무다. 그리고 이거는 금 한 달란트. 한 달란트를 어떻게 만들어요? 두드려가지고 만드는 게 바로 이 촛대다. 촛대는 이제 성소에 있잖아요. 성소는 어두우니까 금을 밝혀주고 여기에 감람나무 기름에 의해서 불이 계속 유지된다. 근데 이 촛대가 7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촛대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7 교회라는 거죠. 촛대가. 즉 교회는 어두운 성소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성소, 그 지성소 가기 전에 성소를 바로 우리의 광야 시대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광야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의 모습이 성소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 촛대를 주셨고, 그리고 만나, 떡을 주셨죠. 그 떡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12개. 빵이 이렇게 돼 있고, 거기 또 기도의 향이 있고. 이게 바로 모세가 이끌었던 그 광야 교회를 얘기했던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던 거고.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죠. 우리 인생에서 이 불을 밝혀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이게 7개가 있으니까 7개 촛대가 있는데 교회가 7이니까 49개가 있는 거예요. 49 하면 77절도 생각이 나지만 희년이죠. 희년. 희년이 어떤 년이에요? 욕 같네. 어떤 년이에요, 인연이? 희년이? 인연이네. 네. 희년이? 어떤 년이 기쁜 년이잖아요. 네? 기쁨의 년, 희년. 얼마나 기뻐요. 왜냐하면 모든 포로나 그 종이 다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뺏겼던 땅, 소유권이 다 본인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소유주에게.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다라고 나오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희년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된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교회가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7촛대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7촛대의 역할을. 그러니까 교회가 뭐를 해야 되느냐? 야, 교회 오면 뭐 잘 먹고 잘 삽니다. 사업도 잘 되고 뭐도 하고 뭐 다 잘 돼요. 이것이 아니라 희년을 얘기해야 되죠. 너의 상태. 희년은 네가 포로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가 종이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즉 너는 희년이 필요해. 어떤 년이 필요해? 희년이 필요해. 왜 필요한데? 너는 종이고 죄의 종이고 죄의 노예고 바로의 종이야. 사람의 종이야. 그걸로 너는 살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너는 이미 죽었지만 앞으로도 죽을 거고 계속 죽을 거야. 이제 너는 희년이 필요해. 이게 우리 유년부부터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이 돼야 돼요. 이게. 근데 이건 없이 그냥 뭐 유년부 같은 데 보면 그냥 공과 공부 가지고 그냥 좋다고 뭐 달란트 시장하고 뭐 좋지. 애들한테 그런 거 해줘야죠. 당연히. 해야지. 그런 거 안 해주면 애들이 오나. 근데 이런 메시지가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애들도 다 들을 귀가 있거든요. 들을 귀가 있는데 맨날 뭐 귀신 막 귀신 얘기하고 막 응? 이상한 것만 가르쳐. 막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 그냥 애들한테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처럼. 희년을 선포하는 게 진짜 교회예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촛대 사이로 누가 다니냐?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가 다닌대요. 인자. 참 너무 진도가 안 나가긴 하지만 인자 나오네. 인자가 중요해요. 인자가
인자인데 그냥 인자가 아니라 같은 이래요. 같은 이. 인자 같은 이. 이게 성경 그 헬라어로는 호모이온, 휘온, 안드로폰. 그러니까 휘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오스. 히오스가 아들이거든요. 히오스. 히오스가 아들인데 히오스가 아들입니다. 아들.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가 사람이에요. 이문열 씨가 쓴 사람의 아들 이런 소설이 있죠. 인자거든요. 인자. 근데 인자 같으니 호모이온. 호모라는 말 쓰죠. 호모가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비슷하다. 그러니까 호모이온, 휘온, 안드로포라고 나오는데 이 인자라는 뜻은 원래 하나님 자체를 가리키진 않아요. 근데 에스겔서 같은 데는 93회나 나오고요. 그 요한복음에 엄청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아니 인자가 뭐냐 도대체 인자가. 그 분명히 헬라어로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변환한 거예요. 인자. 근데 원래 이게 히브리어의 벤 아담이라고 해가지고 벤이라는 거는 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벤.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있죠.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을 잘 쓰는 그 후손들을 베냐민이라고 합니다. 베냐민. 그러니까 벤 아담에서 나왔는데 이 인자라는 게 아담의 아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담아 있냐면 조금 성스럽고 거룩하고 신성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자라는 뜻은 벤 아담에서 나왔고 그 벤 아담에서 나온 이 휘오스, 안드로포스,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는 아닌데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그 계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어떠한 존재를 인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쭉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 즉 인자는 그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입니다. 왜 메시아가 나오려고 계속 기다렸냐면 다윗 이후에 이제 계속 어렵고 포록이 생기고 여러 나라한테 괴롭힘 당하고 해가지고 이제 다윗과 같은 정말 사람 중에 최고의 인물이 나와서 우리를 구해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그리고 구약 성경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를 대망했거든요. 왜? 너무 이제 힘드니까 좀 모세와 같은 인물,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고 구원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때 이 인자가 나왔어요. 인자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인자를 다 하려고 그랬는데 다를 못하겠네요.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시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여기 나오죠. 인자 같은 이. 계시록이랑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고 나와요.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계시록은 다니엘의 그런 것들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인자라는 게 요한복음 1장에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1장 51절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나다나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를 하시죠.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인자 같은 이 하나님의 사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라는 뜻이
첫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이 땅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그러니까 달자가 인자인 거예요. 전달자가 하나님의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여기 사다리 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있죠? 이게 어디에 나와요? 구약에. 야곱에 나오죠. 야곱의 사다리. 물론 술 취한 사람들이 그 횡단보도를 사다리에 삼아가지고 이렇게 사다리인 줄 알고 이렇게 사다리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 취한 사람들. 도로에서 막 도로를 엉금엉금 막 기어가요. 그래서 횡단보도가 사다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간다고 막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이.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예, 옛날에 저였는데 하여튼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다리라는 거는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여기 위고 여기 아래니까 여기를 오르락만 하는 게 아니라 내리락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전달자는 이 위아래를 다 소통해주고 연결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달자 역할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 4장에도 나와요. 에베소 4장 이번 주 설교였는데 주일 설교였는데 에베소 4장을 10편 68편 18절을 그대로 인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간 분이 다시 내려오는 거거든요. 에베소 4장 8절에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왜 내려오실 수 있습니까? 하늘에 있었던 분이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디를 내려가요? 내려갈 수가 없어요.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는데 하늘에 있는 분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계시를 보여주시고 있는 분이 인자라는 거예요. 즉 야곱도 마찬가지로 야곱도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과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다리에서 막 살려달라고 하고. 사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의 소통이거든요. 사실 이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기도는 수평적인 기도예요. 그냥 수평적인 기도. 위에 소통과는 상관없이 나를 확장시켜 주세요. 이거면 끝이야. 그렇죠? 위로도 막 펑퍼짐하게 100km, 200km. 이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어떤 관계는 없고 그냥 이것만은 존재하는 게 종교의 기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진짜 기도는 뭐예요? 흔히들 십자가 기도라고 하죠. 십자가 기도. 위 사다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다리의 기도. 하나님 나는 누구죠? 오늘 하나님 내가 이런 환경인데 하나님 나를 위해 뭘 원하시는 건가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소통이 위로 가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고 그게 되면요 이제 옆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이 봐지는 거예요. 근데 옆만 보는 거는 옆만 다 내가 해먹겠다는 거죠. 위가 소통이 되면 옆하고 같이 위로 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과 같이 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수평 기도는 옆으로만 가. 옆으로만. 옆에 사람들은 상관 안 해요. 나만 가는 거예요. 나만.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주는 자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자. 이게 바로 인자라고 요한복음 1장에 표시가 됐고요. 그리고 인자는 심판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인자는 심판자라고 나와요. 5장 27절 보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하는 권한을 인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막 돌아다니는 거는 이 촛대 사이에 돌아다니시는 거죠. 그 교회에 돌아다니시면서
심판할 것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 가라지와 알곡을 두루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밖은 뭐 심판이니까 교회 밖은 볼 것도 없고 교회 밖은 일단은 취급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론 다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가 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많은 뭐 박찬주 대장 뭐 이런 분들이 뭐 복음화 80%를 막 군인들을 다 복음화 시키겠다. 80%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쭉정이라고 인정하면 끝인데. 저도 논산훈련소에서 세례를 주로 갔었는데 뭐 2,500명이 그냥 막 하는데 나 같아도 세례 받으러 저도 이제 군대에서 세례를 처음 받았기 때문에 서울 충현교에서 제과점빵 2개를 이렇게 준다고 해가지고 그때 야 어떻게 불교는 뭐 준다냐 이렇게 소문이 돌거든요. 하나 준다냐 2개 준다냐 2개 준 대로 가거든요. 근데 요즘엔 안 그래요. 요즘에 애들이 입이 고급이라 그런 거 통하지도 않습니다. 초코파이 안 먹습니다. 버립니다. 요즘에. 네. 근데 거기 가보니까 논산훈련소 뭐 3,000명이 뭐 세례를 받아요. 뭐 한 번에. 근데 세례를 받을 때 뭐 주는지 아세요? 상품이 8가지야. 일단 내가 기억나는 건 콜라가 4개, 8개. 그리고 화장품 세트. 콜라 8개, 그리고 캔 8개, 화장품 세트. 요게 2가지. 6가지 남았어요. 6가지. 그리고 뭐 면도기인데 일회용 면도기인데 너무 좋아. 근데 거기에 또 성경책 되게 예뻐요. 되게 예쁜 거. 그리고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과자 빵 세트. 하나가 뭐였는지 몰라. 6가지를 주는 거예요. 6가지를. 그럼 누가 안 받으러 가는 거예요? 누가 안 받으러? 근데 세례 받았다고 세례 받으면요. 거기 주소록을 다 씁니다. 주소를 다 써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 주소를 쓴 주소를 어떻게 하느냐? 뭐 미래 비전 뭐 2030인가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주소지 관할 그 교회에다가 줘요. 우리 청년 담당 목회자한테 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대해서 집에 오면 연결해가지고 이 교회로 이렇게 해라. 그 시스템이 돼 있어요. 네. 아이디어는 괜찮죠.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그게 정보통신법 위반도 될 수도 있고 그 개인 신상 공개가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뭐 한다고 하더라도 가잖아요? 저도 한번 갔었어. 한번 갔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 친구한테.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질 않고 먹을 거를 전해주면요, 먹을 게 떨어지면 그거 안 주는 교회는 욕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됐어요. 제가 32사단이라고 있죠. 여기 조치원 쪽 그 국방과학연구소 넘어가가지고 그쪽에 있는데 제가 32사단에 한 2년 3년 동안 거기 봉사를 다녔어요. 거기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설교도 하고. 근데 거기 담당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싫어해. 극도로 싫어해. 그래서 나만 오면 막 좋대요. 설교를 막 즉석 설교를 해달래. 막 자기는 지금 설교할 게 없대. 뭐 이런 인간이 무슨 군목이라고 참나 진짜. 월급 받고 세금으로 한심하더라고 정말. 이 군인 이쪽이 한심해요. 뭐 신실하게 하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하면은 애들이 좋아해요. 하면. 근데 좋아하는 애들이 뭐냐면 그런 말씀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셔야 내가 힘이 나는데 훈련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훈련소에서는 그렇게 하는 목회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증을 하면. 뭐만 주려고 해요? 그 목사님이 맨날 군목이 맨날 다음에는 더 고급진 걸로 갖고 와달래. 그래야 사람들이 더 온대. 그래서 귓방망이를 한 대 때리려다가 지금 헌병한테 잡혀갈 거야. 네. 아니 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모르고 빵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빵을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산떡을 줘야 되는데 산빵을 줘야 되는데 죽은 빵만 주는 거예요. 죽은 빵만.
그것도 좋다고 막 뭐 다음번에는 뭐 팥빙수 기계를 사야 되는데 뭐 이지랄하고 내가 욕을 하는데 진짜 그지랄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더 걷어 달래. 나중에 그 양반이 삥땅 쳐가지고 잘렸더라. 아주 그럴 줄 알았어. 하여튼 그 작은 부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줘야 되느냐? 이 인자가 바로 심판과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떡을 주는 분이다. 이것도 나와요. 인자가 산떡을 주는 분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바로 아셔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고,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아멘. 괜히 기름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움 주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 아닌데 그 능력과 그 도움을 다 다른 데 쓰고 있다. 하나님 그것도 다 눈 감아주세요. 그래. 그러나 그날이 도적처럼 올 때 그날에 내가 너희들 이제 다 내가 봐가지고 내가 심판하겠다. 누구부터? 교회부터. 교회라고 모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모인 너희들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볼게. 내가 그날 심판한다. 지금 그러고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고. 인자가.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과연 어떤 복음인가를 바로 알고 바로 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나 그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면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집에서 가르쳐야 되시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겠어요? 네? 누가 가르치겠어요? 잘못 가르치는 거는 내가 목회자고 내가 선지자니까 내가 교회니까 내가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인자를 다 끝내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인자 생명의 빵을 주시는 분이 또 인자고 또 인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으시는 분,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게 바로 인자고 하는 부분들을 요한복음 3장, 5장, 6장을 통해서 다음 주 시간에 또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